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써 11월 23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5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오직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건강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약속하셨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 처한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과 소생과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항상 있는 영원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등불을 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수렁에서도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며 확실하신지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써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서 흔들릴 때에 정말 말씀에 굳게 매여 붙들린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삶이 곤고하고 지칠 때 세상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말씀의 목소리가 세상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박해하기도 하며 믿음의 길이 참으로 곤고하고 참으로 힘들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사람이 살아갈 길임을 깨닫고 그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에게, 한쪽은 세상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반쪽짜리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하지만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면 세상적인 방법들,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내팽개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는 이런 자들을 혐오하고 이런 자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114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리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자신은 말씀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팽개치는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설령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만은 꼭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시인의 다짐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은 그야말로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생각, 한결같은 믿음,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붙드셨으며 그를 지키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영적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을 우린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시리라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서 말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고 도움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른 도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한다 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우물만 파는 사람입니다. 설령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우물만 올곧게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펑펑 쏟아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변덕 부리는 믿음, 양다리를 걸치는 얕은 믿음,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는 이런 어린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어 정황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정말 또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편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이요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삶이면 분명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 변함없이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116절 말씀과 117절 말씀을 보면 씨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을 바꿔 얘기한다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씨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새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는 일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수십 번 수만 번 되는다고 그것이 가능한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크게 들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오늘 시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꾸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넘어지면요, 더 크게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됐구나라고 더 크게 낙심하고 더 크게 영적의 침체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고백과 몸부림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저희들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저희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올곧게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오늘 1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심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쉽게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설령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올곧게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바라기는 한눈 팔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한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